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잘 들으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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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참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참 사랑이 없다면 세 가지가 없을 수 있다. 참 사랑이 없으면 세 가지가 없을 수 있다. 첫째, 감동이 있을 수 없다. 감동받을 수 없어요. 마음의 뜨거움에 감동이 없습니다. 참 사랑이 없습니다. 두 번째, 참 사랑이 없으면 뭐가 없느냐 하면 변화가 없습니다. 사랑한다면 전혀 감동도 없고 변화도 없어요. 마지막, 참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상급이 없어요. 축복이 없어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이야기합시다. 반대로. 성경에서 이야기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을 드러낼 수만 있다면, 실천할 수만 있다면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감동이 있습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참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자아내십시다. 변화를 줍시다.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참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미국에 아주 가난한 집안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난 지 얼마 안 된 그 아이를 품에 품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너무 집안이 가난했어요. 그 이유인즉 이 아이가 뇌종양이 있는 거예요. 뇌종양 때문에 막 울고 있어요. 수술을 못하니까. 그 울음소리를 들었던 그 바로 옆에 그 언니 6살 먹은 딸이 그 광경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동생을 고칠 수 있을까 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푼푼히 모았던 저금통을 깨트립니다. 찢습니다. 6살 뿐이 안 되니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또 집안이 가난하니까 찢어서 돈을 계산해 보니까 1달러 11센트입니다. 1달러 11센트. 한 2,000원 정도. 2,000원 가지고 뭐예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손에 움켜잡고 약국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약사 선생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저 동생이 뇌종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동생 좀 고쳐주세요. 뇌종양 좀 고쳐주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모은 돈이 여기 있어, 이거 받으세요. 1달러 11센트를 약사님에게 드립니다. 그것을 받았던 약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안해. 이 뇌종양을 고치려고 하면 이 돈 가지고 터무니없어. 그리고 나는 약사야. 약을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술을 못해. 나는 뇌종양을 고칠 수 없단다. 미안하구나.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대로 약사님이 고칠 줄 믿고 기대하고 왔는데 못 고친다니까 엉엉 우는데 방성되고 왔는 거예요. 막 땅이 꺼지라고 웁니다. 근데 막 울고 있는데 약국에 신사 한 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막 우니까 말이죠. 이제 약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래요? 그러니까 약사가 자취증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신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울지 마. 네 집에 같이 가자꾸나. 너희 집에 가자꾸나. 그래서 그 아이 집에 갑니다. 아이 집에 가니까 여전히 어머니가 아기를 끌어안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수술할 수 없으니까. 그때 이 의사였는데, 뇌종양 의사였는데 이 신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병원으로 갑시다. 그래서 자기 차를 태우고 병원에 가는 거예요. 뇌종양을 고치는 병원이었어요. 그리고 가운을 입고 정성스럽게 그 뇌종양 꼬마를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추술하기 시작합니다. 1시간, 2시간, 몇 시간을 걸쳐서 어렵게 수술이 마쳐집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성공적으로 수술이 끝난 거예요.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아이를 어머니한테 건네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술 잘 끝났어요. 저 돈 안 받겠어요. 들어가세요. 집으로 가세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막 기뻐하고, 아까는 정말 슬퍼서 절망 가운데서 운음소리였는데 그 6살 배기하고 엄마하고 막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누구냐면 미국에서도 그렇게 유명한 뇌종양의 전문의 칼 암스트롱이에요. 칼 암스트롱. 아주 유명한 이 뇌종양의 전문의예요. 또 그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뭘 깨달았느냐면 진정한 사랑, 6살 뿐이 안 되는 이 언니가 그 동생을 살리겠다는 진정한 사랑을 고백하고 자기의 저금통을 깨트리고 말이죠. 막 안 되니까 막 울면서 그렇게 했을 때, 참 사랑이 드러나니까 약사도 감동하고 의사도 감동해가지고
또 변화 수술하게 해줬고 또 고쳐줬고 놀라운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였구나. 참사랑은 성경 말씀대로 진정한 참사랑이 드러난다면 많은 사람을 감동시킬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이 임할 수가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저부터 위시하여 우리 소망교회, 국제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참사랑, 성경에서 하는 참사랑을 드러낼 수만 있다면 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야말로 천국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의 형장이 계속적으로 빚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 주여, 이종부터 이시하여 국제소망교회 모든 성도에게 사랑의 영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보여줬던 그 사랑을 드러내므로 오 주여, 모든 사람이 감동의 메아리가 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의 역사가 계속 물밀듯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외칠 테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여러분에게 인사합시다. 참사랑을 실천합시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하는 15가지 사랑, 참사랑의 15가지 사랑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거두절미하고 10번째, 참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참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참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데 불의가 뭘까요? 이 불의, 불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에 모든 불의는 죄로되, 불의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죄는 무엇일까요? 죄는 무엇일까요? 죄는 뭘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 죄라고 하는 건 하마라티아, 헬라어인데 바로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 말이에요. 관역이 있어요. 관역이 있는데 관역을 마취하는데 벗어난 것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세상적인 방식대로 사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관역에서 빗나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뜻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올시다. 그렇다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뜻이 뭘까요? 어떤 경우든지 나는 말씀대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룩한 일을 행하리라고 하는 그 사랑, 참사랑은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인데 말씀을 어긋나는 사랑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어긋나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을 보십시오. 주변의 사람을 보십시오. 현대인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들을, 식구들을 보십시오. 말은 사랑한다 하면서 불의가 없나요, 있나요? 죄를 짓고 있나요, 안 짓고 있나요? 자, 말은 사랑한다고 그래요. 여보 사랑해요. 안아주기도 하고 뽀뽀하기도 하고 알랑방구 다 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남편을 보니까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어쩌면요, 왜 이렇게 도박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외도를 하는 거예요? 말은 사랑인데 가만히 보니까 불의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말은 하는데 죄가 포함되고 죄를 계속 짓는 사랑은 결국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점차적으로 그 불의가 드러남으로, 죄가 드러남으로 부부 사이가 모든 관계가 끼어지고 무서운 결과가 빚어진다는 사실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분 이야기하면 마음이 메어져요. 서울에서 굉장히 큰 교회, 한 10,000명 정도 모이는 큰 교회의 장로님이세요. 그 장로님 참 얼굴도 잘생겼어요. 저처럼 잘생긴 것 같아요. 비웃으면 해롭습니다. 하여튼 잘생겼어요. 키도 커요. 1m 80이 넘었어요. 그리고 장로님이신데 대표 기도 시키면 얼마나 청산 유서처럼 기도를 잘하는지 모두 다 감동받고 아멘 했어요. 그리고 11조도 중소기업을 했는데 중소기업 사장님이신데 11조를 거짓말하지 않고 1,000만 원 이상 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도 잘하죠, 인품 좋죠, 헌금 잘하죠, 봉사 잘하죠. 누구도 그 장로님이 불의를 행한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목사님 이상의
규범 있는 아름다운 인격의 모습이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의심할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자기 아내가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불의를 행할 것을. 그런데 그렇게 모든 부분에 탁월하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귀감이 되는 장로님이었는데 어쩌면요 18년 만에 그의 불의가 드러났습니다. 그의 죄가 드러났습니다. 그 죄가 어떤 죄인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말하기 참 부끄러운데 그 교회에 과부 권사님이 계셔요. 아주 얼굴이 빤빤하고 그분도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게 워낙 오래 몇십 년, 30년 이상 다녔기 때문에 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 과부된 권사님하고 누구도 모르게 감쪽같이 18년 동안 불륜의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18년 만에 잘도 속였어. 그러나 꼬리가 길면 어떻게 해요? 다 발견되기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불륜의 관계가 드러나고 난 다음에 장로직이 박탈됐습니다. 그 교회 다닐 수 없죠.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아주 비참하게. 그리고 결국 그 권사님하고 원래 부인 권사님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지탄을 받습니다. 조금도 하지없는 그 모습이었어요. 기도 잘했어요. 헌금 잘했어요. 귀티가 냈어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불의가 있었던, 죄가 있었던 겁니다. 죄가 있으면 반드시 드러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제목처럼 참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데 불의가 없는 것인데 그러면 불의가 없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하겠어요. 자, 참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참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죄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참사랑은 죄를 기뻐하지 않는데 죄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뜻이 뭘까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 하니까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이거 잘못된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야. 잘못됐다라고 여러분이 판단되면, 잘 들으십시오. 판단되면 타협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은 이겁니다. 잘못된 것을 인정되어지면 아니라고, 노라고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참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3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얘들아 잘 들어라. 너희가 말할 때 아닌 것은 반드시 아니라고 이야기하라. 그리고 옳은 것은 옳다라고 이야기하거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의 말하는 것이 다 악이니라.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3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네, 여기 나오잖아요. 옳은 것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야지만이 되지, 만일 그렇지 않으면 모든 말이 악이 될 수 있다, 죄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말씀에 히브리서 12장 4절 또 읽어볼까요? 한번 죄와 싸우되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히브리 성도들이 참으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좋은 히브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죄 짓는 사람이 있어요. 죄와 타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단호하게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 너희들 보니까 죄와 싸우는데 어떤 것은 거부하지만 어떤 걸 또 타협해가지고 짓고 있구나. 적절하게 자기 합리적으로 죄를 짓고 있구나. 그런데 죄는 모양을 버려야 한다. 죄를 끊어버려야 한다. 그러면서 왜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렇습니다. 죄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게 죄와의 싸움이에요. 타임이 없습니다. 적당하게 하면 안 됩니다. 죄는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NO! 그러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뭘까요? 제가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것은 이거예요. 죽으면 죽었지. 내가 손해보면 손해봤지 죄 안 질 거야. 그런 결의의 모습이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참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두 번째. 첫 번째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거부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면서 할지라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결과가 실패가 될 수도 있고 결과가 별 볼 일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불의를 행하지 마십시오. 어려울 때 결과가 좋아지지 않을 때 그때 불의를 행하지 마십시오. 이게 이 말이에요. 이제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그러면 반드시 부부끼리 다툽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약점과 잘못된 걸 지적합니다. 추궁합니다. 당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야. 당신 이거 처신 못해가서 이렇게 된 거야. 당신은 어떡해요? 자, 이것은 참사랑이 아니에요. 거기서 죄를 짓는 거예요. 참사랑은 말이죠, 실패하고 어려움의 결과가 빚어질 때 그때 불의 죄짓지 말고 절대 지적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추궁하고 또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보니까 둘 다 물고 먹으면 둘 다 멸망하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2절. 어려울 때 힘들 때 이렇게 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다시 보십시오. 너희가 짐을 서로 져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다. 서로 짐을 진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결과가 잘못되었을 때, 실패했을 때, 그때 자칫 잘못해서 사탄이 충동질해가지고 상대방의 비판, 상대방의 단점을 막 지적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진짜 대판 싸워가지고 진짜 콩가루 집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때 조심하라.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공동 책임을 져라. 할렐루야. 너도 문제지만 나도 문제다. 이것은 더 이상 거론하지 말자. 다시 시작하자. 수고했어. 지금까지 애썼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과를 주셨으니, 어려움을 주셨으니 다시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도전해보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그리고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기도해서 전진하는 거예요. 시작해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참사랑인 줄 믿습니다. 말은 참사랑하는데 잘 될 때야 뭐 다 좋아하지. 너무 좋아하지. 사랑한다고 하고 막 다 알람하고 다 하죠. 그런데 어려울 때 말이죠. 결과가 힘들 때는 어떻게 해요? 추궁해요. 지적해요. 그러니까 나눠지는 거예요. 진정한 참사랑은 어려울 때 짐을 철어주는 거예요. 공동 책임을 분담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을 일을 돌보아 성경은 틀림없이 나의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충만하게 어떤 하라. 일을 하든지 간에 특별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결과가 좋지 않을 때,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열심히 일했건만 결과가 나빠질 때, 그때 자칫 잘못 상대방을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시기와 다툼하지 마라. 상대방을 나보다 더 높여라. 그리고 자기 일만 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 이 아내의 일, 남편의 일, 자녀의 일을 같이 돌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라. 그런 가정 하나님께서 다시 재기시키지 않겠어요? 축복하지 않을 거예요? 믿음의 명문가문도 되고 축복의 명문가문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잘못했을 때 추궁하잖아요. 비판하잖아요. 너 필요 없어! 하면서 야단 법정, 너는 어떻고? 똑같은 거예요. 덕긴 게 끼냐. 그때 어떻게 해요? 참사랑은 불의를, 죄를 짓지 아니하고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 소망의 공동체가 실수에도 안심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 그때 좀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사람의 실수와 부족을 나의 기도 제목 삼고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나의 미션이 되고 사명이 될 수만 있다면, 지적하는 게 없다면, 오히려 격려와 위로만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천국을 반드시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